여전히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통곡의 벽, 그 예루살렘 성에 구름처럼 몰려드는 그런 속에서 24명의 우리 식구들과 함께 2주 동안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그 전번 갔었을 때는 그 통곡의 벽 앞에 미국에서 이제 20살 딱 성년식 끝내고 미국에서 온 유대인 젊은이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큰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아주 들떠서 그렇게 했던 그 저녁 무렵이었는데, 이번에는 대낮 이제 그곳에 아주 정갈하게 어린 다음 세대들, 이제 초등학교 막 올라온 그런 어린 아이들을 선생님이 그 앞에 통곡의 벽에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함께 사진 찍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그 기초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한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의 기본, 성벽의 기본이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또 방어의 그 목적을 잘 달성해야 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를 보호하든지 그리고 주민을 보호하든지 아니면 군량미를 보호하든지 무기를 보호하든지, 어쨌든 성벽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견고해야 되는데, 그 견고함의 기초, 견고함의 토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의 기초는 성벽 자체의 견고성 그리고 수명을 보장하는 요소이고, 적이 성 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성벽에서 이 성벽은 병사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 감시하는 그런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이라면, 성곽은 그 속에 군인들이 숨어서 적을 직접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성벽보다 더 견고해야 되는 것이 성곽입니다. 동그란 형태든지 각진 형태든지 어쨌든 성곽은 성벽과 성벽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면서 거기에 군인과 무기가 상주하기 때문에 더 잘 보호해야 되고 더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곽의 이 기초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써져 있다. 기초석인데, 보통 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성벽의 성곽의 기초석은 흑으로 묻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냥 평지에다가 성을 쌓더라도 안반이 나올 때까지 뚫어야 하고, 또 보통 성을 쌓기 위해서 산성에 산 지세에 따라서 성벽을 쌓더라도 어쨌든 이 기초 부분은 흙 속에 묻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 부분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12이름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기초석이 12개다. 예루살렘 성의 기초, 성곽의 기초가 12개라고 하는 말은 성곽이 12개라는 거죠. 성벽의 기초석은 1개, 2개로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벽의 기초석은 쭉 연이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성벽의 기초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곽의 기초석이 12개라고 했으니까 성곽이 12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에 3개씩 해서 12개 정도가, 문도 12개지만 성곽도 12개다.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 새 예루살렘 성벽의 성곽의 기초석이 12개다.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성곽의 기초석은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일 텐데,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은 드러나 있습니다.
이 지상의 성곽의 기초석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벽에다가 간혹 가다가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200m 구간은 김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관할하에, 지도 아래, 책임 아래 성벽을 쌓았다 해서 성벽의 어떤 한 부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성곽의 기초에다가 이름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감춰지고 묻혀지니까. 만약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름을 쓸 거라면 성벽 부분에다가 지상에 드러나는 성곽 부분에다가 이름을 쓰지 성곽의 기초석에다가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라면 기초석에다가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석에 이름이 써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상에서 우리가 보는 성곽의 기초와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때 평상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서 기초석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면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복된 이름이고 귀한 이름이겠지만 지상에서 있을 때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직 땅을 덮기 전에 기초석이 드러날 때에 그 구간을 담당했던 공사 책임자와 공사 담당자와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 책임자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졌을 때 느꼈을 겁니다. 자부심을 가졌을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m 구간을 정성을 다해서 기초석을 쌓았다. 그 위에다가 성곽을 두르고 성벽을 쌓았다. 그래서 안전하다. 자기 집에 모든 성과 관련된 공사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식구들에게 나중에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성에 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쌓았어. 살아있을 때는 그 견고한 성의 모습을, 아름다운 성의 모습을 보면서 후손들에게, 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담당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기초석 부분이 흙으로 묻히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역사를 다루는, 기록을 다루는 사람만 간혹 그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그 이름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견고함의 진가는 평상시에는 잊혀져 갈지라도 전쟁을 통해서 그 기초석의 튼튼함이 증명되게 되고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과 함께 잊혀졌던 이름들이 승리의 기쁨과 함께 그 신실함과 그 겸손함과 그 항상성과 그 견고함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성곽의 기초를 쌓았던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념하게 되고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이 함락된다면 그 책임 소재를 물을 겨를도 없이 다 죽고 다 파괴되고 영원히 묻히고 말겠지만 후대는 그 무너진 폐허를 돌아보면서 그 책임자를, 그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인지, 겉만 번지를 했던 사람은 아닌지, 10개의 값을 받고 5개만 쓴 사람은 아닌지, 눈속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눈에 먼,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사람 눈만 신경 썼던 사람이 아닌지, 땅속에 묻혀있던 부분은 소홀히 하고 윗부분만 견고히 하면 나중에 적에게 의해서 그 성이 회파되게 되고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얄팍한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했던 그 가벼움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성곽의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어린 양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쓰든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으셨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믿음의 사람들에게 쉬울 텐데 왜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느냐는, 다른 이름은 끼어들 수 없는,
아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열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곽의 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토대와 출발점과 기초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이름이 쓰여 있는 기초석이 의심 많았던 도마의 이름이 쓰여져 있던 기초석보다 크거나 화려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더 크고 배반했던 사람, 의심했던 제자의 이름은 작고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기초석에 각각 똑같이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쓴 사도 요한의 이름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제자 이름 중에 셀롯 사람인 시몬 베드로 말고요, 시몬이 또 있다는 것과 가론 유다 말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꼬박꼬박 챙겨서 외우기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도마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가론 유다는 빠지고 누가 들어갔을까요? 마띠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맨 나중에 결혼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가 된 마띠아의 이름도 당당하게 12기초석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크게 새겨져 있고 마띠아의 이름은 작게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셀롯인 시몬의 이름은 희미하게 새겨져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이름은 한 귀퉁이에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은 그 성의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성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충성 때문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배반자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성곽의 기초석에다가 오롯이 새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그들의 충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충성한 것입니까?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그 충성이 바로 그 기초석에 새겨진 이유인 것이죠.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단과 사설이 아름다운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의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의 의지로 교회가 출발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흐려지고 우리의 노력이 쇠약해질 때, 우리의 열성이 나약해질 때 교회는 같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인간 구성원의 열심에 따라서 좌우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경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분명하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초석인데 사도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기초석과 기초석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초석 중에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지 아니하는 어떤 것도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바로 밑에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들의 그 견고한 충성 위에 말이 좀 부끄럽죠. 왜냐하면 부끄러웠으니까, 배반했으니까, 도망갔으니까, 의심했으니까, 심지어 스승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석 중에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과 토대는 감춰있는 기초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석, 보통 지난번 몇 주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헤롯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그 기초를 성벽 높이만큼이나 깊이 묻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 높이만큼 기초석.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벽 전체 높이의 반이 기초석입니다. 그래야지만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견고한 바위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 부분을 성벽 높이의 절반까지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부분은 몇 미터 정도가 될까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알 수 있는 단서가 이 2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해 봤더니 144규빗이었습니다. 144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 이것으로 144번째는 50cm로 잡았을 때 100규빗만 해도 50m입니다. 100규빗만 해도 50m인 거죠. 만약 100규빗으로 이 성벽의 높이가 됐다면 그 중에 절반 25m가 성곽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44규빗이니까 72m거든요. 72m의 절반은 36m입니다. 이 지상에서 성곽의 기초가 36m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기초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쌓을지라도 헤롯이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쌓기 위해서 쌓았지만 성벽 전체 성곽 높이의 절반이어도 36m가 기초석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높이만 36m이지 폭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성곽의 높이는 높지만 144규빗이지만 이 폭이 튼튼하지 않으면, 만약 10cm짜리로 144규빗이라면 어린애가 와서 밀어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1m 정도는 돼야겠죠. 2m 정도면 더 좋고요. 그런데 국내에서 발견된 평양성의 이 성벽의 두께는 4m에서 6m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성벽을 쌓을 때도 이 성벽의 두께가 보통 4m에서 6m 정도가 됩니다. 만리장성이야 마차 2대가 엇갈리면서 갈 만큼 넓이를 가진 두께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평양성에 봤을 때 4m에서 6m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성곽의 기초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17절이 그거 단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이만 144규빗이 아니라 넓이도 그 상량을 측량했습니다. 144규빗입니다. 이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하는 16절에 12,000 스타디온과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하게 높이만을 144규빗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높이는 36m, 144규빗의 절반 정도 되는 72규빗이라면 넓이는 똑같이 144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견고한 성인 거죠. 그래서 기초석의 넓이가 72m, 높이가 36m, 이런 기초석에
가지고 있는 이 기초석을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12가지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석은 돌로 쌓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흙 안에 묻히는 부분이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튼튼하기만 하면 됩니다. 돌이면 족합니다. 두 군데를 다 못 쌓으면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쪽은 돌로 쌓고 절반 쪽 뒤쪽은 흙으로 쌓는 것이 한국에서 쉽게 발견되는 성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바깥에는 돌로 쌓고 반쪽 정도는 흙으로 쌓고, 왜냐하면 바깥에서 공격하는 것만 막으면 되니까 안쪽은 흙으로 쌓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밖은 돌로 쌓고 안은 흙으로 쌓지 아니하고 똑같이 견고한 것으로 쌓았는데 그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19절 말씀에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몄다. 다시 말하면 기초석을 보석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위로 드러나는 성곽을 보석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이 성곽의 기초 부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위쪽은 화려한데 파고 들어갈수록 빈약한 아주 우스운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한결같이 오히려 더 감추인 부분이 더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후패해져가고 쇠락해가는 육신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바깥에서 예수 안 믿고 현란하게 날아다니는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키가 더 크다거나 아니면 눈이 총명해서 5마일 바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몽골 사람들의 눈처럼 그렇게 시각이 좋다거나 머리카락이 길고 진하다거나 힘이 세다거나 하는 외적인 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감춰져 있는 부분, 배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밸러스트와 같이 그 무너졌을 때, 전복되었을 때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그런 항상성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견고한 토대로 성곽의 기초석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기초석을 보석으로 꾸밉니다. 만약 세상에 어떤 군주나 성주가 성곽의 기초석을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흙에 감추인 부분이고 견고함이 목적이라면 보석으로 꾸밀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보석으로 꾸몄을까요? 12가지나 되는, 이름도 낱낱이 다 하나씩 다 기록되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추옥, 청옥, 자수적,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보석의 종류입니다. 지상의 어떤 성도 그 기초를 보석으로 하지 아니하는데, 아니 할 수 없는데, 만약 있다면 그 나라, 그 왕, 그 성주는 미쳤거나 바보일 텐데, 견고함이 목적이라고 하면 많게는 절반 가까이를 기초로 한 이 기초석에서 보석으로 장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보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보석이냐? 대제사장이 가슴팍에 달고 있는 흉패에다가 보석을 3개씩 4줄로 12개를 달았습니다. 흉패는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을 세마포로 만들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긴 보석을 달았습니다. 흉포에 달았던 보석은 3개씩 4줄입니다. 첫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에는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었다. 모세가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옷 장식, 옷 장식, 옷 복식을 기록하면서 흉패에 달았던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에게 달았던 그 보석 12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장식으로 보석이 12가지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초석의 장식으로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 대제사장이 흉배에 달았던 보석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이름이 보석처럼 알알이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사야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만약 기초석이 36m 높이에 72m 넓이의 기초석인데 그 12기초석에다가 보석을 한 귀퉁이에다가 살짝, 너무 비싸니까 어차피 땅 속으로 묻힐 거니까 어차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본다면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거니까 그냥 새끼 손톱만한 정도 다이아몬드, 벽옥, 비치옥, 담황옥을 12기초석의 한 기퉁에다가 살짝 박았다면 요한은 기초석이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꾸몄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 중에도 10명 중에 1명 정도 구원받을 거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기초석에 새겨질 거라면 기초석을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석으로 꾸몄다라고 하는 말은, 기초석을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하는 말은 전체가 다 보석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멀리서 봤는데도 정확하게 이 보석의 종류까지 구별할 만큼 자세히 알알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 보석의 종류를 따라서 벽옥은 믿음을, 남보석은 순결을, 옥수는 거룩을, 이런 식으로 보석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에 따라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보석처럼 우리는 이 빛깔의 보석이든 저 빛깔의 보석이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값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톤이 떨어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한쪽 귀퉁이에 안 보이는 쪽에다가 우리를 박지 아니하고 사도가 보기에도 선명하고 아름다울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우리의 헌신대로 기초석의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권한들이 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12문에 새겨진 12지파의 12이름과 같이 12기초석의 보석마다 새겨진 제자들의 이름처럼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보석처럼 귀하게 그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도 그 빛을 잃지 아니하고 기초석을 장식하는, 기초석을 꾸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애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그 성곽의 기초석에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 삶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9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이사야서 49장 16절과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돌에다 새겨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성곽의 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기초석을 감싸고 있는 보석들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시각적으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은 소홀히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너진 성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하여서 어떤 풍랑에도 창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그 위에 기초한 사도들의 말씀과 충성 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나니, 안전함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17절 말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자녀들이 언제 빨리 걷습니까? 뭐 할 때 빨리 걷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면 뒤로 빼겠지만, 자녀들과 함께 언제 할 때 아이들이 먼저 나가서 빨리 걷고 빨리 뜁니까? 여행을 떠날 때, 소풍 갈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부모들은 뒤에서 마지막 문단속도 하고 빠진 것 없나 챙기는 사이에 아이들은 벌써 차가 주변에 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벙죽벙죽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즐거워야 부모가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진 자는, 성곽의 기초석에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성도들은, 우리를 헐며 우리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도록 기초석이 다 드러나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이 완전한 그 충만한 풍성함, 그 온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황폐하게 하던, 우리를 힘들게 하던, 우리를 어렵게 하던,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던 이 지상에서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이기고도 남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곽의 기초석을 장식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자녀들이 빨리 걷고 나를 헐며 나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나를 떠나가게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그 위에 견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안전함과 보장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